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9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함께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원에 대한 건데요. 서원에 대해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만약에 서원을 해본 적이 있으시거나 서원을 하셨는데 아직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굉장히 관심 있게 오늘 말씀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서원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3 때 성경을 읽다가 저 혼자 서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목소리를 찬양하는 데만 드리겠습니다. 가요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서는 정말 열심히 지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친인척과 함께 뭐 노래방에 뭐 거의 한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가봤는데 이제까지 가면 노래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요를 부를 때도 있었는데 최대한 건전한 걸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부른 적은 있었으나 어쨌든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흔한 예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건축원금 작정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모교인 중앙대학교에 대학교에 건물이 없어서 그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제 작정을 했었는데 작정은 해놓고 제가 지키지를 못해서요. 제 아내가 대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참 아무튼 빚을 제가 너무 많이 졌어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못 지켰는데 아내 덕분에 지키게 됐던 어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서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헌금 서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혹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원을 해보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연 어떤 서원이든지 간에 한번 서원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예전에 했던 서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보면 사람의 값을 드리는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부터는 가축을 드리는 경우, 그 다음에는 집을 드리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값을 드린다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려고 할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값을 매겨서 그 정한 값을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 걸로 본인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대신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값이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빈부격차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남녀의 나이별로 일괄적으로 정해집니다. 20세에서 60세 가장 왕성한 시기의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뭐 이런 식이에요. 5세부터 20세는 그보다 저렴해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리고 아기 1개월부터 5세까지는 남자는 4개월, 여자는
3개월, 개월이 왜 나와요? 4세겔, 여자는 3세겔. 그리고 노년층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서원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서원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좀 가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서원한 사람의 이 형편을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서 값을 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인데요. 가축을 드릴 때는요, 제가 언젠가 어떤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축들 중에, 자기의 가축 중에 이 녀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서원을 할 때와는 달리 나중에 진짜 이 가축을 때가 돼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서원한 게 너무, 이 녀석은 보니까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요것 말고 다른 걸 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바꿀 수 없고 만약에 바꿔서 드리면 둘 다 거룩해진다. 둘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드리기로 한 그 가축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 병이 생겼거나 뭐 다리를 다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흠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가축의 값을 정해서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5분의 1을 더한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혹시 생각나는 부분 없으신가요?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바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속건제는 뭔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뿐만 아니고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원한 그 제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떤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집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한 그 집을 뭐 때가 돼서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집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또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변했을 때, 그럴 때 제사장이 그 집의 값을 매겨서 그 값을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본문은 밭을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나와요. 밭은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복잡합니다. 더구나 희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희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희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내일 큐티 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서원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서원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바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축의 처음 난 것, 뭐 첫 열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11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해진 것을 바꿀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한 것과 첫 열매를 드리는 것, 11조를 바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외 서원에 대해서 민수기에도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민수기 30장에는 서원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신 분들 귀가 솔깃하시죠? 서원한 걸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해서 모든 여자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 민수기 3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출가하지 않은 딸이 서원한 경우, 그 서원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당일에 이건 취소, 이렇게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가 서원한 경우, 아내가 서원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 그 당일에 이건 안 돼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당일에 무효화하지 않고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이거 무효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30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네, 무슨 뜻입니까? 아내의 죄를 담당한다. 이게 아내가 서원한 걸 남편이 대신 갚아준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건지 뭐 그건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보자면 뭐냐 하면요. 이 서원을 어쨌든 갚지 않거나 뒤늦게 무효하는 경우에 그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죄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뭐 서원이든 서약이든 뭐 약속이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깨뜨리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죠, 서약을.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성경은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심지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자의 경우 서원이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 말씀 바로 그 앞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딱 이렇게 못 박은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시편 15편 4절에서는 심지어 해로울지라도 서약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서원뿐만 아니고 당시 고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사람끼리의 서약도 굉장히 무겁게 다뤘습니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사람끼리 맹세를 할 때 맹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가축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 이상이죠. 한 마리 이상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는 양쪽으로 벌려놔요. 그리고 그 쪼개놓은 가축 사이로 맹세를 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요. 이게 이제 맹세를 맺는 방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그 쪼갠 가축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속을 굉장히 무겁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뿌리 깊게 가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약속은 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시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죠.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경우에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여겼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사사기에 입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서원을 지켰단 말이에요. 어떤 서원을 했죠?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암몬과 전투를 하는 것을 이제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면 이런 뜻이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값을 드리는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입다는 어떤 서원을 했던 겁니까? 사람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거는 이방 신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신에게 바치는 제사 방식이죠. 그런데 입다가 참 얼마나 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오염이 됐으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이후에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맞이했어요? 딸도 그냥 딸이 아니고요. 무남 동료.
외동딸.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입다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옷을 찢고 땅을 치면서 자기가 서원한 걸 후회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옷을 찢고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면 그러면 이게 서원을 안 지키기로 해야 되는 게 현대의 우리 생각에는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입다도 그 딸도 여러분 이 서원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서원이다. 이건 뭐 일단 접어두고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리고요, 사람들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 사례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입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죠. 굉장히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시대에 연달아서 3년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남부지방도 극심한 기근 때문에 이 낙동강 같은 경우에 녹조가 극심한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유럽이 지금 난리랍니다. 어떤 데는 막 이렇게 폭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어떤 데는 그 호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호수 바닥에 이런 놀라운 유적이 발견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가뭄이에요. 근데 1년 한 해 가뭄이 돼도 이 정도인데요. 3년 연속으로 가뭄이면 이건 뭐 엄청난 재앙이죠, 재앙. 나라 전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럴 때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냐 하면 왕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나라에 뭐가 잘못되면 대통령에게 화살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께 비를 내려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거절하신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울이 살인했다, 살인 사건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거나 그러나 쫓아내지 않았다면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죽였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가뭄을 내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 때 했던 서원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이걸 본 기브온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이러다가 우리도 다 쫓겨나거나 멸망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어떤 꾀를 냈냐 하면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원방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사신인 것처럼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옷도 낡고 막 신발도 다 해지고, 그리고 그 음식들도 곰팡이 슬고, 가죽 부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막 낡아서 찢어져서 막 해진 어떤 그런 식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는 찾아간 거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여러분들과 화친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색을 보고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근데 3일 후에야 이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기브온의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다 쫓아내거나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민족이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이요,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의논을 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깨뜨릴 수 없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거나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서약한 것을 더 위에 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기서 왕은 이제 다윗 왕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의 맹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아마 사울 왕에게 선민 사상이 가득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감, 이것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은 사울 왕이 틀렸다는 것을 3년의 기근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방 민족일지라도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싹싹 빕니다. 사죄해요. 사울 왕이 잘못한 건데 다윗 왕이 가서 사죄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한을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 토해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속죄할 수 있다 해서 그걸 다윗 왕이 다 속죄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제 풀어주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됐고요. 그리고 지키지 않은 서원은 죄로 규정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약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요, 서원한 내용들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세례 요한도 평생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지켰어요.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뭐 상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이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서원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의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두 부부가 하루 한 날 죽임을 당한 그 사건. 그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정도로 이 서원, 서약, 맹세, 약속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현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약속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교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약속 깰 수도 있지. 이걸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 일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믿지 못할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본면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하나 볼 수 있는데 왜 그토록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9절입니다. 레위기 27장 9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그때 이미 그건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어떤 가축을, 그 녀석을 바치기로 해서 서원을 하면 그때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바칠 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룩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뭐 집이든 땅이든 뭐든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그때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걸 거룩해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집을 바치는 경우가 나오죠. 이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경우에 그 바치기 전까지, 실제로 바치기 전까지 그 집에서 살고 있어도요,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바치지 않으면 그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뭐 법적인 것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것을 말로만 하고 바치지 않았다. 약속은 했는데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멸시한 겁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끼리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약속해 놓고서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런 약속을 하지 말든가. 왜 그런 약속을 해놓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냔 말이에요. 이거는 나를 무시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지정의가 없는 비인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자주 저질러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서약했다가 못 지킬 수도 있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서원은 자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서원은 100%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서원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요, 성경에도 누구도 서원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서원을 가볍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5장 5절 6절에서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네, 서원해놓고서는 그때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원할 때는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감정적,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소위 어떤 경우에 이제 즉흥적, 감정적으로 서원을 하냐 하면 성령의 어떤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덜컥 서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느낌, 체험, 이런 것 자체를 무조건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 그 감동이 지속된다면 그때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서원은요,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서원을 강요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서원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건축헌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억지로 강요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 강요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서원했다 할지라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강요했다고 서원하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이후에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서원하는 내용도 나오죠. 사람을 바치는 경우에 1개월부터 5세까지 그 서원한 값을 치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녀에 대한 서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성전 세길로 바치는 그런 사람의 값을 치르는 서원은 지금 없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값을 치러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얼마를 헌금한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 예를 들면 뭐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이런 경우처럼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치는 경우, 이것을 여러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 세례 요한 이렇게 바치는 경우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서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향한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검증됐고 그것이 사실이란 것이 정말 깊이 확신이 들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볍게 단지 자녀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원을 해버리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드려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우리 아들, 딸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서원, 그런 서원도 하지 마세요. 또 빚을 져야 되는 서약, 여러분 이런 것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또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약을 가족끼리 의논하지 않고 그냥 몰래 단독으로 하는 서원, 이런 것들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하는 서원은 뭐 그렇게 한다 치고 이미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 그건 어떻게 취소할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키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못 지킬 경우에는 이 서원을 못 지키는 경우는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고요? 죄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 그것을 걸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 하나님 정말 제가 서원을 못 지킨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깊이 하나님께 사죄하면서 속죄하는 회개를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서원이 그런 거라면 아예 그냥 담쌓고 서원 자체를 아예 그냥 하지 않는, 난 앞으로는 서원하지 않으리라 서원하는 뭐 어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근데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쁘게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자발적으로 서원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럼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서원의 핵심이에요.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일을 왜 할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값을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 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밭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서원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바치는 사람도 기쁘게 드리겠죠. 이런 서원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서원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조건부적으로 하는 서원. 의외죠, 여러분? 의외. 조건부적으로 하는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조건부적인 서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야곱의 서원과 한나의 서원이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건부적인 서원이에요. 근데 조건부적인 서원을 이걸 통해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잘못된 조건부적인 서원은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서약.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서약. 또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서약.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서약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조건부적인 서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건 뭐냐면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서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서원이에요. 야곱과 한나의 서원이 바로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런 서원을 드린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서원을 드린 이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쳤으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자녀도 다 바쳤으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다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는 서원.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서원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죠.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맡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은 올바른 서원을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변화가 될까? 가정이 얼마나 변화가 될까? 사회가 얼마나 변화가 될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난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 그 정도까지 서원을 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 성장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서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서원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그렇게 거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사실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사람은 서원과 약속을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서원 자체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 무수한 수많은 약속들,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되뇌이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도 어차피 아는 사람 없으니까, 기억하는 사람 없으니까 안 지켜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100% 지키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심으로써 지키셨어요. 독생자를 약속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내주신 것. 여러분, 이게 지키기 쉬운 약속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완벽하게 그 약속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은 약속들도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안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 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면서 그 약속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요. 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약속을 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아멘.